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스가랴 달통입니다. 오늘 특별 찬양 144장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 죽을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씻어 주시려 갈바리 고난 참으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그 아픔 나는 몰라. 십자가 위에 달리사 무거운 죄짐 지셨네. 너와 날 위해 오신 주 사랑의 예수님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네. 너와 날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 죄짐을 지셨네. 나의 죄 씻어 주시려 갈바리 고난 참으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그 아픔 나는 몰라. 십자가 위에 달리사 무거운 죄짐 지셨네. 너와 날 위해 오신 주 사랑의 예수님 죄짐에 눌리어 고난자여 주께로 나오라. 주님의 흘리신 귀한 피가 널 씻어 주시리. 나의 죄 씻어 주시려 갈바리 고난 참으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그 아픔 나는 몰라. 십자가 위에 달리사 무거운 죄짐 지셨네. 너와 날 위해 오신 주 사랑의 예수님. 성경 66권 달통 소선지서 스가랴. 고대 세계에서 왕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왕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의 왕이실까? 너희 왕을 보라. 스가랴서의 주제는 너희 왕을 보라.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의 운동의 경기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지요. 장애물 경주입니다. 우리 반에서 2명의 선수가 나갔는데 한 아이는 육상 선수였고 또 다른 아이는 키가 가장 작은 아이였습니다. 땅 하는 신호음과 함께 육상 선수인 아이는 당연히 먼저 뛰어나가 사다리를 통과하고 뜀틀을 뛰어넘어 가마니까지 뒤집어 쓰고 나왔습니다. 저만치 앞에 놓인 쟁반 위에 밀가루에 얼굴을 파묻고는 접혀진 종이를 입술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관중석을 향해 쏜살같이 뛰었습니다. 접힌 종이를 펼치는 순간 그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앞불사 접힌 종이 속엔 할머니라고 쓰여 있지 않은가. 그 친구가 아무리 잘 뛰면 무엇합니까? 할머니가 뛰지 못하는 걸. 결국 그 아이는 다 이긴 경기를 놓치고 말았지요. 반면에 키가 작은 아이는 종이를 펼치는 순간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체육 선생님이란 글자가 뚜렷하게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씨구나 하고 선생님 손을 잡고 뛰는데 아이의 걸음이 시원찮았던지 체육 선생님은 얘 안되겠다 내 등에 업혀라 하시곤 그 아이를 들쳐 업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1등으로 들어온 건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인생이라는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장애물과 고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빨리 가고 못 가고는 내 소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뛰는 경주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뛰시다가 내가 시원찮으면 얘 안되겠다 내 등에 업혀라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만 믿고 몸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경주에서 앞으로도 계속 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를 가든 걱정할 건 전혀 없습니다. 성경 달통 스가랴 달통 56쪽입니다. 스가랴서는 성전에 임하실 메시아.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이지요. 선지자의 이름 스가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스가랴는 제사장이고
또 바벨론 포로 귀환 자, 학개와 동시대의 선지자이고 또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기록 시기는 전반부는 기원전 520년에서 518년경에 기록이 되고 후반부는 480년에서 470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주제, 성전을 건축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 가장 중요한 일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방해를 받고 잠시 중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빨리 건축해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 이 기별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셨습니다. 참고 1번에 보면 스가랴의 메시아 예언들, 스가랴서에는 메시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삼육대학 명예교수 남대극 박사님께서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책을 통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을 찾아내시고 설명하신 책을 지으셨는데, 그 책에 보면 스가랴서에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 14개를 찾아내셨는데 제가 그것을 요약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달통 스가랴서는 총 1장부터 14장까지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과 회복에 관한 8가지 이상, 또 규례적인 금식에 관한 문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임하실 언약의 왕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 후반부는 9장부터 14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소망, 메시아 왕국의 시작,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완성, 이렇게 스가랴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14장까지 30분 정도면은 전체를 일독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메시아 예언 14개. 성경 통독은 보물찾기와 같은 것이지요. 어떤 보물을 찾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으니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부지런히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가랴서에는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예언되어 있고 또 천하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신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신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약 35년 동안 생애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 순환 주간의 첫째 날 일요일에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의 천사들의 영광스런 호위 속에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구원의 포로들, 바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스가랴 9장 9절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 분명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종의 종이 되셨습니다. 목숨을 우리 대신 바치신 대속물이 되셨지요. 그래서 왕의 몸값이 은 30 종의 몸값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품삯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목자장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스가랴 선지자의 삭스로 은 30세겔이 되었다. 은 30세겔은 노동자의 120일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노예의 몸값 은 30,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표상된 은 30을 받고, 그러나 이 은 30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렸다.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느냐?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때에 예수를 판 유다 가룟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전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가짜 제자 가룟 유다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아주 헐값 은 30세겔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자기 딴에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붙잡혀 가셨고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가 그 은 30세겔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자기는 딴 길로 갔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이 은 30세겔을 성전고에 넣어두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면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는데 그 밭을 피밭이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밭 피밭.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은 30세겔의 헐값에 예수님이 팔리시고 그러나 그 값은 다시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렸다.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스가랴 선지자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가룟 유다를 통해서 분명하게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온몸에 찔림을 받으신 왕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찔러놓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할 것이다. 독자가 죽으면 정말 애통한 일이지요. 장자가 죽었다면 정말 통곡할 일이지요. 예수님 초림 때에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온몸에 찔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것은 우리의 회개와 그 회개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애통하며 통곡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서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의 날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애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 또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였다가 다시 물러간 자들,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바라보고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후회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엄청난 구원과 그 엄청난 천국 영생을 놓쳐버렸다고 하는 것,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다시 찾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들은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날에 후회하는 편에 설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며 살다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가랴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어떤 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더러움을 다 씻어버릴 수 있는 셈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좋은 찬미가 있어 발견할 수 있지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 예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깨끗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깨끗하게 되겠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 권세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피 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크도다. 사흘 동안 받는 인애를 늘 찬송하겠네. 사흘 동안 받는 인애를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예수님 우리의 왕께서 상처를 받으십니다. 스가랴 13장 6절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너의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두 팔 사이, 바로 두 손, 그리고 팔, 가슴, 등, 온 몸에 상처를 받으신 우리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어찌미냐 물으면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다. 친구,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친구의 집에 우리 친구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는커녕 우리 친구에게 온몸에 상처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온몸에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찬미가에 또 이런 좋은 찬미가 있습니다. 내 구원 되신 주님의 큰 상처 보오니 그 보혈 샘을 이루어 강같이 흐르네.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주신 은혜를 내 의 찬송하느리. 제 중에 죽은 옛 몸을 물속에 잠그고 새 생명으로 일어남 주 보혈 공일세.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주신 은혜를 내 의 찬송하느리. 제 많은 세상 이기고 저 천성 갈 때에 내 마음 성전 삼으사 주 계심 원하네.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주신 은혜를 내 의 찬송하느리. 내 죄를 대신하신 주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보혈 흘리심 한없는 은혜세.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주신 은혜를 내 의 찬송하느리. 우리가 침례식 때마다 이 찬미를 부르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이 찬미, 예수님 그 상처난 몸에서 흘러내린 그 보혈이 샘물을 이루고 그 샘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천하의 왕, 만왕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 감람산에 임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삼림 때에 성취될 일입니다. 삼림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늘나라 천년왕국 이후에 삼림 때에 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때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62쪽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곳이며 천사들이 재림의 약속을 되풀이한 장소 곧 감람산 위에 내려오신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화려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성은 영접할 준비가 된 성결한 곳에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천사들과 함께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신다. 이것은 하늘 천년왕국 이후 성취될 사건입니다. 삼림의 중심지는 예루살렘,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루살렘 도성 동쪽에 있는 감람산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장소도 감람산입니다. 시대의 소망 83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감람산으로부터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산꼭대기에 그의 발이 머무를 것이다. 그때는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승리를 얻은 왕으로서 히브리인의 할렐루야가 이방인의 호산나와 섞이고 강한 군대와 같은 구속받은 자들의 음성이 만유의 주이신 그분에게 면류관을 들이세 하고 환호하는 소리로 높아지는 중에 예수님은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재림의 장소도 감람산이고 삼림의 장소도 감람산입니다. 너희 왕을 보라. 스가랴서 너희 왕을 보라. 어떤 왕이십니까? 첫째는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하신 왕이요, 둘째는 은 30 바로 종의 종이 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은 30을 받고 팔리신 종의 종, 만왕의 왕. 세 번째는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찔림을 받으신 왕. 네 번째는 죄를 씻는 셈을 만드신 왕이시고, 다섯 번째 친구의 집에서 상처를 받으신 왕이시고, 여섯 번째 다시 오시는 영광의 왕이시요, 일곱 번째 새 예루살렘 도성과 함께 내려오시는 천하의 왕이십니다. 얼마나 분명한 예언입니까? 이 스가랴서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까? 다섯 번째까지는 성취되었고, 이제 재림과 삼림 분명하게 성취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 또 한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자기 고향에 있을 때 하루는 자기 집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인은 물을 기를 때마다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큰 물통을 내려 물을 가득히 담은 다음에 끌어올릴 때 항상 조그마한 나무 토막 하나를 그 물통 안에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신기하게 여긴 프란시스가 하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하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을 퍼올릴 때 나무 토막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요동치지 않게 되어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어요. 나무 토막을 안 넣으면 물이 제 마음대로 출렁거려서 나중에는 반통밖에 안 될 때가 많거든요. 하인의 설명을 들은 프란시스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자기 친구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우리 주님은 목마름의 고통을 맛보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의 물통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 안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가랴, 너희 왕을 보라. 초림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이고 삼림 때에는 천국 도성을 이 지구로 옮겨오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세우신 이 땅을, 이 지구를 온 우주 가운데 높여주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우주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나의 왕 예수, 구약의 중심이 성소, 성전과 어린 양이라면 신약의 중심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십자가이지요. 그리고 하늘 성소이지요. 참 성전, 성전 그 자체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 성전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것이 스가랴서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성전이 처음 성전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보다 보잘것없었지만 그러나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서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애의 기초와 목표는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 몸에 바로 왕이신 주님이 임하시도록, 주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항상 거룩한 성전을 나의 마음에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왕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또 장관, 참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도 그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둘주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나라의 장관이 되려고 할 때에도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지요. 어떤 때에는 그 장관의 인생이 다 까발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가족들, 그 자식들까지 다 까발려지고, 그래도 그 장관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인생이 다 까발려지는 것을 감수하고 마침내 그 장관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장관의 자리에 몇 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세토록 왕노릇하도록,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왕의 자리에 오르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도록,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까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부터 조사심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다 없애시고 다 덮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 깨끗한 의인이 되어서 대속죄를 경험한 의인이 되어서 왕 노릇하는 자리에 올라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세토록, 단지 몇 년이 아니고 천년이 아니고 세세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할 수 있도록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지요. 우리는 왕과 함께 왕 노릇할 왕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왕 노릇하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상처난 몸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를 씻는 샘을 만드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영원토록 왕 노릇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왕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모든 재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할지어다. 아멘.